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교회가 갖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연합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연합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그 연합이 이렇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이되, 지금은 하나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개념에서 이게 완성됐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애와 같습니다. 어린애가 불구자가 아니지만 말도 못하고 연탄도 못 갈고, 그렇죠? 어린애라는 것은 애가 커야 돼요. 언제쯤 돼야 완성됐다 그러죠? 보통 몇 살쯤 되면 완성됐다고 봅니까? 나이로 따지지 말고 이런 걸로 합시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는 저 사람은 아주 괜찮다, 이제 사람 구실을 한다 그럽니까? 무엇을 근거로? 네? 무엇을 근거로 그럽니까?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답이 생각 안 나면 아직 안 도달해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자면 한 인간이 사람 구실을 한다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 있죠. 철이 들면. 그렇죠? 철이 들면입니다. 철은 어떻게 들죠? 어떤 광고에는 사과에다 못질을 해서 먹대요. 철분을 많이 먹으면 철이 들죠. 철은 사람마다 다르게 듭니다. 저 같으면 12살에 들었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나뉘어져 있다가 나중에 붙어서 완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어린아이일 때도 하나죠. 분리할 수 없게 유기적인 연합이지만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커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신자들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성숙시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참으로 중요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직교회를 1차적으로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총칭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란 예수님과 신자를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이런 형태죠. 꼭 지하실의 형태여야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린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 얘기에 이런 말을 이제 붙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그 연합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성결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가를 이제부터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말들을 해옵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싸우면 제3자가 보고 뭐라고 보통 판결을 내립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면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결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었던 어떤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싸우면 뭐라고 판결을 내리죠? 둘 다 잘못했다 라는 판결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라는 판결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싸웠는데 사랑을 가지라 그러면 해답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랑이 없어서 싸운 거예요. 진단은 맞아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우리가 해답을 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이 되느냐고요. 우린 신앙 체계를 굉장히 이상하게 갖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이 말들은 오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때 뭐라고 와서 충고를 해 주시던가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왜 그렇게 이래? 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없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게 해줘야지. 아는 답을 갖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두통이 자주 나거든요. 제 아내가 꼭 이렇게 약을 올려요. 왜 두통이 나고 그래요? 신경을 쓰니까 그렇잖아요. 신경을 누가 쓰고 싶어서 써요? 신경, 눈을 감으면 신경이 꺼져요? 이미 써서 생긴 두통인데 와서 그래. 신경을 끄세요. 부엌 불이나 꺼야지. 무슨 신경을 꺼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신앙 그 체계에서 상당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죠. 교회, 교파가 많은 데 대해서 우리가 쉽게 뭐라 그러고,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싫을 때가 있죠. 어떤 스님이 책을 내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결국 죽음도 삶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예수도 공자도 다 마찬가지다. 얼마나 세요? 그렇죠? 그가 나열한 것 중에 예수가 하나예요. 그죠? 죽음도 삶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예수도 공자도 6분의 1이에요. 늘 뛰어넘은 자기는 뭐예요 그러면? 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세요? 그러나 기독교는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되죠? 당신네들 그 불교 믿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예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마호멧 교도도 안 됩니다. 또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워요. 박태선님은 안 됩니다. 문씨도 안 됩니다. 그럼 뭐만 남소? 주씨만 남는 거죠. 주 예수. 얼마나 우리가 배타적이에요. 여기를 우리는 오늘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싸움을 이렇게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지만 그 건물이 연결될 때는 유일한 근거가 있고 나서부터의 얘기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요. 그 터 아닌 곳에서는 무슨 얘기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건물 얘기하기 이전에 터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었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실천 때문에 싸웠다 그랬어요? 아니고 근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서 안 무너졌고 모래 위에 지어서 넘어진 싸움이었지 실천의 싸움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훨씬 사랑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하는 종교성 이전에 그것을 도대체 어떤 근거 위에 세웠는가를 두들겨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이런 때 저희 어머님을 자꾸 등장시켜서 저희 어머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 대표적인 그 한국형 신앙을 갖고 계셔서 제가 늘 등장을 시킵니다. 이런 이름을 대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만 베르야라는 동네는 상당히 곤란한 동네입니다. 1.5단쯤 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분명히 한쪽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곧 하여튼 하나님 품으로 가거나 혹은 불못으로 가거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미치고 팔짝 뛸 일은 그쪽 동네 와서 누구 아픈 사람한테다 뭐라 그러면 귀신이 꼭 말을 하는데 나는 맨날 며칠에 어디서 죽은 누구의 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 중에 영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영매라는 게 뭔지 아시죠? 혼을 불러내는 자들.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고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우린 진짜가 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영매를 금하는 것은
혼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의 장난질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영광의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의 누구 흉내를 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가브리엘 비슷한 사람으로도 사람이 아니죠. 가브리엘 비슷한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가브리엘로야 못 나오죠. 가브리엘이 살아있으니까. 영광의 천사로 그들이 자기를 변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 합세하신 그 모 목사님이 있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 하시던 분이 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셨었는데 무슨 기도원에 갔다가 나으셨어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헷가닥 하셨죠. 뭐 낫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 베레아 학파에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체계를 굳히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경 끼는 것도 귀신 들렀다 그럽니다. 빨리 벗으십시오. 눈에 귀신이 들어서 안경을 낀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왜 죽는 건 방지 못하는가? 모두 쫓아내면 죽는 거야말로 방지해야죠. 죽는 데 대해서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걸 살려낸 적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여튼 그 경험을 하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됐습니다. 와서 성가 연습 10분 하고 간증 2시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야,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그 옛날엔 좀 분명히 이거였는데 어떻게 거기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교육자일 때입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야야 웃기지 마라. 얼마나 열심인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열심을 터라 그러지 않습니다. 능력을 터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감격을 터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제가 미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앞에서 쳐들어오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뒤에 들어와 있는 제5열입니다. 자체 내에 들어와서 가라지 노릇하는, 이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이 싸움만큼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이름을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든 베레아 학파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안식교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구원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은 언제나 털을 뭐에다 갖다 대고 있느냐 하면 진리를 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댑니다. 사건을 대고 기적을 댑니다. 그러나 늘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있었던 얘기.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죠,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베레아 학파를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문선명 씨, 지가 선지자인데요. 박태선 씨도 선지자 하다가 메시아가 됐죠. 난 그런 선지자는 처음 봤어요. 세례요한 노릇하다 나중에 또 예수도 하는 꼴이 된 거예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옛날에도 흥했지만 더 흥하리라.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에 뭐 했어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연합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희미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그러면 절실한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절실한 필요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가시를 제거시켜 주기를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야 내가 도리어 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오히려 강함이라. 약한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내게 머물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약한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이 근거를 틀리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설 자리를 자꾸 뺐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서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고 우선 자기를 통과해야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꼭 언제나 이 토를 틀린 사람들의 최고의 표징들입니다. 제껴놓고 먼저 만납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보통 시작하죠, 요새는. 네? 얘는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존 헌터라는 목사님이 영국 분이신데요.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이 봄에 국한되는 것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지적을 해준 사람입니다. 우린 모두 겨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목들이었죠. 죽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이 싹이 납니다. 어떤 나무만 싹이 납니까? 산나무만 싹이 납니다. 살았습니다. 물론 자연계에서는 죽은 듯이 보였다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우리를 따지자면 우리는 죽어 있다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봄으로 그치는 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봄은 시작입니다, 언제나. 이 존 헌터 목사님이 어디에 갈 일이 있어서, 존 헌터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어떤 신부님이에요. 성공회 신부님. 그 영국 국교는 앵글리칸 처치라 그랬고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어떤 데냐면 교회 조직과 행정 관리는 천주교식으로 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와 같은 신교입니다. 짬뽕을 했어요. 영국식이죠. 전통 좋아하니까. 그래서 신부 복장을 하고 결혼은 또 하시고 양쪽에서 온갖 좋은 건 다 모은답니다. 그걸 우리가 우거지 잡탕이라 그럽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앵글리칸 처치에 소속되어 있으셨습니다. 그 앵글리칸 처치의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서구에 가시면 이 박스로 된 그 기차가 많지요. 영국 기차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6명쯤 타는. 빈 칸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하나 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신부가 이렇게 혼자 책을 읽고 가니까 그 앞에 앉았던 이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부터 조심조심 살피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전도운동 단체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그냥 가는 걸 못 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말을 꺼내기로 한 거예요. 이제 이 신부님께 이렇게 첫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신부님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방의 순간적으로 경멸에 빛이 지나간 겁니다. 말도 모르는구나. 거듭났다는 말도 모르는구나. 이제 거기서 장황한 설명을 한 겁니다. 장황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결단을 한 날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자매께서는 어떤 구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거 완료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헬라어로 해버렸어요. 저도 헬라어로 했으면 좋겠으나 아까까지 외웠는데 올라오자 까먹었어요. 이걸 외웠어요. 저 벽에다 크게 써놓고 올라오면. 그럼 얼마나 강사가 폼이 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가를 또 다시 강조하면서 그저 이제 그 자매가 헷갈린 거죠.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거꾸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으며 구원을 얻고 확신했다는 것이 어떻게 아직 시작에 불과한가? 왜 거기서 맴돌고 있는가? 그것 하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OX로 가르고 다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서 도착할 때쯤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었다 하는 뒷얘기 다 못 읽어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피엔딩이 됐겠죠. 그런 싸움거리들이 우리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성경이 갖고 있고 설명한 모든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짓는 집이 얼마나 왜소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지가 이만하다는 얘기와 요것만이라고 알고 있는 건 집 짓는 규모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지 2평에 건평 260평 이런 걸 보셨습니까? 2평짜리로 그냥 그럼 몇 층을 지어야 돼요? 130평 130층 그러면 260평이 나오죠. 그럼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질까봐 옆에서 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실수로는 곧잘합니다. 우리가 지어지는 터 자체가 이미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라가야 될 얘기 이전에 이것이 전터입니다. 그리고 그 터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따지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이요. 공간적으로 따지면 온 우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과 공간 개념 제껴놓고 내 시간과 공간, 즉 내 필요성에서만 터가 존재를 합니다. 내 애 시험 보는 것, 내 건강, 내가 오늘 필요로 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의 터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린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서 한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아니라 그의 필요성에 만나 주신 것이 이것 중에 어느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어느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의 응답을 받고 보면 이 터는 없어지고 자기가 응답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 전부가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걸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연합은 깨집니다. 이건 어쩌면 조금 국민성과 관계 있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가면 CCC나 내비게이터 본부에서 한국 교회가 내비게이터나 CCC하고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시간 안 지키고도 가만히 있는 걸 이해 못하듯이 우리가 여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뭐 1, 2분 갖고 싸우고 사람들이 조급하고 그렇게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이 모자라요. 우리야 뭐 30분쯤 늦는 거야 뭐 너그럽죠. 컬처가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한국 교회에 전도운동 단체가 들어와서 분명히 하나의 사실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손내 안팎같이 그대로 분리 작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무엇으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시다가 아니라고요. 바로 여기가 어디에서 틀렸는가를 터로 찾아가야 된다고요. 터로. 성경이 뭐라 그랬는가? 싸움은 어떻게 싸움이 되죠? 특히 여호와의 증인 오면 뭐가 귀찮죠? 꼭 자기네가 볼 때만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다른 데 보자 그러면 시간 없대요. 우리가 시간 없다 할 땐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할 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문을 안 열어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터를 확인하십시오. 그러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터의 어느 부분을 붙잡고 있는 오해와 터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단이라 그럴 때는 터가 다른 겁니다. 다른 터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얘기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창세기 전서나 계시록 후서를 들고 나오죠. 없는 것만 갖고 나와요, 어디서. 그런데 같은 터 위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파라든가 베레아 같으면 어느 끄트머리가 걸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만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것만으로 논리화시켜가지고 나머지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긴 좀 곤란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하자든가 사랑을 하자라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합은 동일한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같은 터 위에 있는데 왜 연합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분명히 같은 터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몇십 명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저 몇백 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터가 얼마나 넓은지를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터 밖에 있는 것과 터 안의 경계도 희미하고 안에 있는 터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가 알고 있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과 이익을 나눠 가질 만큼 성숙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가 취한 이익들이, 그가 갖고 있는 진리들이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작용하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터 자체에 대한 무식과 이미 받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이익을 위해서 쓸 만큼 성장해 있지 않은 것, 이럴 때 어리다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는 완성될 것을 합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행위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부분적이라고요. 경험한 것도 부분적이고 우리가 아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입니다. 혹 전체를 알아도 희미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때 거울은 동경입니다. 구리거울. 구리를 잘 닦아갖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멋있게 생겼죠. 그렇죠? 자기 얼굴은 멋있을 거라는 맹종 속에서 보는데 희미해요. 그럼 멋있게 생겼죠. 다 리차드 버튼 같이 생기고 다 테일러 같이 생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리라.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가장 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품을 고쳐가는데 성품을 고쳐가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적이라고 해서 모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실한데 누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얼굴을 대하여 본 것에 비하면 아직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만큼 알고 있지만, 말하자면 예언에 대해서 이만큼 했고 방언에 대해서 이만큼 했으면 다른 데 대해서도 이만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도 어느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아는 것을 인해서 이것도 수준이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은사들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이 짧다는 것을 아십니까? 해봤어야 알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해본 것 같죠? 저도 못 해봤습니다. 방언을 허락함으로써 무엇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키시냐면 우리가 완성될 몸에서 얼마나 밑에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자기 힘으로 해갖고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하룻밤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4건의 장수술한 것까지 기도해도 5분이면 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기도가. 기도는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충돌했을 때 같은 터 위에 있다면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다릴 수밖에. 싸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헤라가 아닙니다. 이쪽에선 사랑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현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하자 그래서 싸우면 욕이잖아요. 왜 서로 사랑 안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회개하시오 이러면 그 사람만 폼나죠. 자기 또 저기 가서 싸우고. 아니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자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자의 겸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자가 갖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뭐냐 그러면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완성시킬 것이고 나도 완성시킬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연합하여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건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멀었는가 하는 좌절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매일 느끼시는 것은 내가 그래도 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기가 썩어 있구나. 훨씬 그런 좌절감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남 앞에 난 했어 라는 말을 할 게 없습니다. 했어 한 건 놔두시고 아직도 여기 많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같은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어디를 그 중에 어느 부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느 부분들을 더 많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말씀에 사로잡혀야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터 위에 지어지는 집들이 지어지고야 말 것을 어떤 부분을 경험함으로써 전체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험한 것 그거 싸들고 가서 싸운단 말이죠. 그거 싸들고 가서 6m와 300g이 꼭 싸웁니다. 어느 게 크냐고. 300g이 뭐라 그래요? 300이 어쨌든 크지 않느냐 6보다. 그래서 6m짜리가 뿔 따고 나서 6000ml로 써갖고 왔어요. 6000이 크지 300이 크냐? 그래서 300이 졌다는 얘기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도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드디어 하늘 보좌에 앉히실 것을 확인하고 믿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력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은 들리지 않고 내 욕심만을 지금도 부르짖고 있고 그거 해주지 않는다고 아마우성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을 돌려 우리의 우리된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의 한 확인에 불과한가 돌이키게 하사 내가 그 몇십 년 전에 6.25 때 한 번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맛본 거 지금도 싸들고 다니며 곰팡이 핀 도시락 꺼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난함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확인하게 하사 우리로 부요함 속에 지내며 기대와 풍성함과 자랑과 승리 속에 우리 신앙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자랑하며 걸어가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께서 지금도 저희 안에서 간섭하시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